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마 지금 생명의 삶 우리가 매일 큐티한 것도 이제 시편이고, 우리는 아마 시편 7편 또 시편 8편을 이번 주에 또 이제 두 번씩 말씀을 듣게 됩니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설교를 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의 이 제목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시편을 소개하는 이 머릿글을 보게 되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깃딧, 이 히브리어로 이 깃딧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 이제 어떤 악기냐.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악기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던 악기입니다. 이 가드 땅에서 사용하던 악기죠. 근데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숙적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마귀의 본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숙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그 원수들이 사용하는 그 악기를 다윗이 지금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윗의 손에 넘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당시 블레셋 문화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8편을 보게 되면 아마 대부분의 시편학자들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윗이 쓴 기도 가운데, 시편 가운데 가장 먼저 쓴 시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양떼를 지키면서 이렇게 언덕에 누워서 이 밤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밤 하늘을 보면서 이 깃딧이라는 악기를 다루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이 깃딧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인 뜻은 포도즙을 짜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즙 짜는 기구처럼 생긴 악기를 가리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이 깃딧을 기타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페인어로 기타리아가 나오고 또 여기서 영어의 기타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여간 뭐 기타, 고대 기타를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악기를 가지고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세속적인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우 저건 더러운 것, 아우 저건 부정적인 것.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막 구분하면서 살다고 부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8편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여호와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부를 때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호와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여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자, 우리 주여, 여기서 이 주는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뭐냐면 절대 주권을 갖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가장 뛰어나다 이거예요.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어를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성경은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어찌 그리 존엄한지요. 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쳐나는지요. 또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목동 시절에 한밤중에 산 비탈에 누워서 이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기 위해가 참 많았죠. 혹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밤 하늘을 관찰했던 기억이 나세요? 혹시 뭐 캠핑을 가서라도 저는 이 중고등 시절 때 이렇게 캠핑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섬 같은 데 가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밤 늦게까지 찬양하다가 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캠핑 가서 막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막 찬양하다가 이렇게 딱 누워서 이렇게 밤 하늘을 봤던 기억이 아직도 너무너무 생생해요. 그러면 다시 또 이 친구들이 다시 또 앉아서 또 찬양했어요. 이게 너무 가슴이 벅찬 거죠. 그래서 저는 시편 8편의 가장 좋은 적용은 캠핑도 좋고 뭐도 좋으니까 한번 밤 하늘을 한번 우리가 관찰하자 이거예요. 밤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찬양이 안 나올 수 있을까? 네, 저는 시편 8편의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가르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이 밤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니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편을 쓰게 됐죠. 여러분, 이 우주는요, 제가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학교에서 배우셨지만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런데 만약에 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종이 한 장의 두께로 표현한다. 이게 종이 한 장이에요. 이게 이제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요 얇기가. 그러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그런데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로 알려진 켄타우루스 자리에 알파별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 알파별과 지구의 거리는 이 종이를 22m 높이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22m 높이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와 이 우리 은하, 그쵸, 태양계가 포함된 이 은하, 이걸 뭐 영어로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부르는데 가장자리까지의 그 가장자리 끝자리까지의 거리를 종이로 표현하면은 500km를 높이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쌓는 것도 결국 우리에게 이 알려져 있는 은하계와 이 지구의 거리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알려진 가까운 은하계와 지구의 거리를 만약에 우리가 이 종이로 종이 한 장당 1억 5천만 킬로 기준으로 쌓는다면은 이 종이로 5천만 킬로미터 높이를 쌓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상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우주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성경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거예요. 카보드, 이 카보드, 이 뭐예요? 무게를, 이 본질, 핵심, substance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정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찬양을 완전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찬양이 정말 완전한 찬양이냐 이거죠.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왕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완전하게 찬양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이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어린애들이 그걸 보면서 뭐예요? 너무 큰 소리로 막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5절과 16절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뭐예요? 어린이들이 저렇게 막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보면서 막 감탄하고 막 큰 소리로 찬양하니까 어른들이 뭐예요? 짜증났다 이거예요. 화가 났다 이거예요. 뭐 저렇게 야단 법석이냐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까? 이게 뭐냐면 이 어른들이 볼 때는 이 조그만 것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흥분한다 이거예요. 감정에 지금 취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너희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지금 예수님이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낮고 약하고 천박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쓰임 받으실 때마다 기억하세요. 아, 내가 약하고 천하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준비가 돼서 내가 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게 어떤 의미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하루 내일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자신을 낮추는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시편 8편의 찬양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만일 여러분 이 태양 있잖아요.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을 다 이제 안을 다 파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텅 빈 태양 안에 지구가 몇 개가 들어갈까 보니까 130만 개가 들어가요. 태양 안에. 근데 이 태양은 안타레스라는 별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안타레스를 만약에 다 파내면은 태양이 몇 개가 들어가냐면 6,400만 개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안타레스도 헤라클레스라는 별에 비하면 작아요. 자, 이 헤라클레스 역시 파내면은 그 안에 안타레스가 몇 개 들어가냐면 1억 개가 들어갑니다.
헤라클레스 안에 이렇게가 들어가는데, 근데 헤라클레스라는 별도 엡실론이라는 별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엡실론을 비워버린 상태에서 헤라클레스가 몇 개 들어가냐면 300만 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계속 예를 들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구가 그만큼 작다는 거예요. 그만큼 작아요. 너무 작습니다. 이 거대한 별들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아마 이 사실을 다 알진 못했을 것 같아요. 과학적 지식은 없었겠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이 주의 손가락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너무 쉽다 이거예요. 너무 쉬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모래사냥에서 이제 막 이렇게 뭘 만들고 이렇게 손가락을 살짝, 그러니까 손으로 할 필요도 없다. 손가락으로 지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작업은 하나님께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냥 손가락 하나로. 근데 하나님께 굉장히 어려웠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팔과 다리를, 온몸을 써야 했던 게 뭐예요? 그 십자가예요. 팔과 다리, 머리, 가슴에, 허리에, 이 창에 찔리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창조의 역사보다 훨씬 위대한 게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만큼 위대한 거 없어요. 물론 이 창조의 역사도 대단하죠, 그렇죠? 대단하죠. 그러나 이 우주 만물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작디 작은 지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요.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전에도 한번 고백했지만 저의 18번 찬양은 시편 8편이었습니다. 이 4절이 저는 너무 좋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제가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그 창조 세계의 웅장함을 생각하면 이 초라하고 이 작디 작은 지구라는 행성에 존재하는 인간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어떻게 중요합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실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하버드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 에머슨 홀을 아마 가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건축을 할 때 이제 그 입구에 이제 대리석을 깔면서 그 철학과 교수들이 여기에다가 어떤 문구를 새겨야 될까 한참을 고민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철학 교수들이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 입구 대리석에다가 이렇게 쓰자. 심사숙고 끝에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제 이 교수들이 전부 다 이제 여름 휴가를 떠났다가 이제 학교로 돌아왔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 이 총장의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 완공된 건물, 그리고 그 입구에 전혀 다른 문구가 새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새겨졌냐면,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참 멋집니다. 그렇죠? 사람이 무엇이관데,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부풀려 평가해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자기가 조금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좀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인간이 자주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밥 먹다가 자기 혀를 깨물고 자기 입술 깨무는 거.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넘어질 수 없는 환경에서 넘어지고 작은 것 앞에서 그냥 부들부들 떨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나는 괜찮다, 나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정말 약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예수님 덕분에 인간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엄청난 말이 나오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어떤 의미에서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머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보다 한참 못한 게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세우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철저하게, 어떻게는 우리는 모르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쓴 시편들 가운데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는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시편이 메시아 시편이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시편이에요. 근데 단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디트리시 본회퍼는 여기까지 나갔어요. 이 메시아 시편들은 하나같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윗을 통해 기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22편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단지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의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그를 통해 기도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그냥 조금 못하게 엄청난 영화와 존귀를 주셨는데 천사들도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오늘 인간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짐승처럼 변해 있다라는 것이죠. 사납고요, 거칠고요, 무례하고요, 자기중심적이고. 저는 그 바다로 그 해변으로 쓸려온 이 고래 한 마리를 바다로 내보내기 위해서 수백만 불을 썼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전 뭐 고래를 뭐 사냥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니 태아들은 그렇게 갈등 없이 그렇게 죽여가면서 고래 하나 살리겠다고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너무 많은 모순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해요. 이게 시편 8편의 핵심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알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본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깔뱅은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결코 인간은 자신을 알 수 없다.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적용.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만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만 자신과 인간을 똑바로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죄인이지만, 쓸모없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뭐예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실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사람들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육해공부 다 나오죠, 그렇죠? 영화와 종기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통치권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여기서는 이제 또 공중에 있는 생물, 또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지금 다 뭐예요? 인간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예요? 관리자의 의미예요.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죠?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잘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항상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땅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냐? 땅이 아름다우기는커녕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과 또 전염병이 계속 창궐할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만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지금 시편 8편을 말하는 거죠. 다윗.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우리가 통치권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담이 상실한 그 통치권을 이 땅에 오심으로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지금 만물은 그 통치권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통치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냐? 어떤 사람이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지으신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별들을 보니. 그렇죠? 땅의 생물, 바다의 생물, 공중 나는 모든 생물들, 그것을 다스리는 그 참된 통치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결국 뭐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 관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인간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교회 머리고 그 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회복해 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로 회복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1절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찬양으로 보면 후렴이에요. 후렴. 그렇죠?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이것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이 귀한 부르심과 직책을 다시 찾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워지는 일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시편 8편을 통해 한번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이번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